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 무덤 사건.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이미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요. 예수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빈 무덤의 사건입니다. 근데 무덤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열렸지요? 마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을 통째로 보면 이리 깨고 저리 깨고 갖다 시간순으로 다시 맞추면 내용이 또 따로 나오죠. 뭐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가고 또 어느 한켠에서는 천사가 문을 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는 그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눈을 들어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면 전부예요. 나머지는 군더더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잘도 하던 마가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무덤 비었다, 예수 부활했다, 너희 믿니? 끝.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누가 갔습니까?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그 여자들, 그리고 28장에 와서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세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라는 거죠. 여기에는 다 같이 동의합니다. 이름을 적거나 안 적거나 그 여자가 어디서 왔느냐 혹은 그 여자 이름이 무엇이냐는 조금씩 다르게 적었지만 동일한 관심은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은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갔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뭐 하려고 갔지요? 향품을 사다 두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르려고 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여자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향유 바르러 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가서 어떻게 되었나, 어제 장사 지내고 돌문을 막아놨는데 어떻게 되었나 보려고 갔습니다. 왜 마태는 향유 바르는 이야기를 적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치르고 나서 향유 바르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관심도 없는 이야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자들이 가서 죽은 다음에 예수의 몸에 향유 바르려고 했다? 이거는 별로 우리의 관심이 아닌데 그것까지 설교 대목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빼버린 것뿐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에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는 불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는 어떻게 적었느냐? 가지고 갔다 이야기합니다. 바르려고 했는지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간 것. 마가복음을 기초로 쓰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르고 얼마나 많은 양을 가져가고 누가 들고 갔고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인들이 갔는데 들고 갔어요, 분명히. 마가와 누가의 이야기를 빌면 들고 갔어요. 마태는 그것이 중요치 않아서 그냥 생략했을
뿐이에요.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이 무덤이 비어 있게 된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에게는 또 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덤이 열렸을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누가 굴려냈어요? 천사가 와서 굴려냈어요. 누가 열었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의 부활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어디에 속한 이야기냐? 하늘에 속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을 굴려내고 무덤을 열어버렸어요. 근데 그 돌은 누가 막아놓은 겁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누가 명령했어요? 거기 돌문 막으라고? 부활절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으셨나 봐요. 로마 황제 명령이지요. 부탁은 누가 했습니까? 훔쳐갈 줄 모르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고 부탁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유대 장로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는 대제사장이, 그리고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인봉까지 하고 돌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예수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 돌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천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로마에서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무덤 속에다 넣어 놓으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계획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적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가두어두려고 했지만 안 된다. 왜? 하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말로 부를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늘은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니까 그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지키던 자들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문이 열리는 장면을 자세하게 적고 돌문이 열려진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적고 있어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부활이 보여지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대적하던 세력이, 대적하던 나라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관심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박자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일이 그냥 천사가 들어서 했어, 혹은 지진 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돌이 굴러가 버렸어, 이렇게 묘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이 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간단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천사가 2명이라는 사실. 마태나 마가는 1명으로 적고 있는데 누가는 2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차이점 없습니다. 하여튼 빈 무덤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마태가 관심이 훨씬 많았어요. 마가나 누가는 그냥 비었다라고 하는 거면 끝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더 자세한 필요 없어요. 근데 마태에게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틀어막으려고 해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권력으로 노마를 사주해서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청년이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천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이 번개같고 그곳은 눈같이 흰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와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무덤 안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덤 안에서.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왔던 그 예수. 지상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던 예수는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나사렛 예수로 불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불릴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가 일으키셨다. 부활의 사건은 누가 주동한 거예요? 누가 주관한 겁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가 살아나셨다. 하나님 그가 예수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죽음은 땅에 있는 것들이 했어요. 땅에 권력계나 행사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했어요. 이게 부활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직접 그분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누워 계신 예수님은 일어나자 하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가 향품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죽은 예수의 면모에 바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키셔서 너희가 죽음을 준비하던 그 일이 부질없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터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7절입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이른다. 너희가 지금 해야 될 말은 너희가 보고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책임감, 사명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알아서, 내가 지식적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여인들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여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고대 사본,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본들을 찾아냅니다. 원본은 없다고 그랬죠. 이제 사람들이 필사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사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래 기록된 거.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일까? 이제 뭐 탄소 측정도 해보고 글자 투.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하고 지금 한 거라고 어느 게 더 오래된 거예요? 어느 게 더 오래된 거예요? 국어 공부 안 하셨어요? 훈민정음이 오래됐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 오래됐어요? 훈민정음이 훨씬 오래됐지요? 똑같은 이치예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헬라어가 있어요. 좀 더 옛날에 쓰여진 헬라어가 있어요. 같은 헬라어인데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서 좀 더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신학자들의 몫이지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어떤 흔적이 있느냐 하면 아주 오래된 사본, 우리가 바티칸에서 발견됐다 혹은 사에서 발견됐다 해서 바티칸 사본 혹은 신의 사본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들은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나요. 9절 이후의 이야기는 그 뒤에 사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8절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이거 무서워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다 도망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왜 여기서 끝냈을까요? 그 뒤에 이야기를 읽으면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음식도 먹고 예수님 오셔서 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적으면 좋은데
고대 사본,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가 숨었다 하고 끝납니다. 마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원본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아직은 뭐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치고 아주 오래된 설교문을 보니까 설교 원고를 받아보니까 설교 원고죠 일종의 설교 원고를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숨었다. 설교 끝났습니다 하고 마가가 내려간 거예요. 어떤 의도로 마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을까? 그렇게 설교가 끝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 질문을 마구 던지고 있는데 자,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숨었어. 오늘 설교 끝난다. 나 내려간다. 뭐 그때도 축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축도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다 말았는데 그 여자들은 무서워 숨었어. 그럼 우리는 뭐 하려는 거야? 하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우리는 뭐 하려는 거야? 근데 설교가 하는 둥 마는 둥 끄트머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대체 뭐야? 그래 여자들은 무서워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 모여서 설교를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마가 목사님 앞에 지금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야? 여자들처럼 무서워 숨어서는 안 되겠구나. 또 하나는 너희는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니? 그때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여자들은 숨었는데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입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여자들은 무서워 숨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도 숨을래? 너는 아직 믿기지 않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을래? 아니 그거는 뭐 전도부 일이니까 나는 안 해도 돼 하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설교가. 너희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할래? 너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가슴에만 담고 있을래? 아니면 수첩에다 적어놓고 끝나버릴래? 아니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로 끝나고 나는 여기 앉아있을 거냐? 그걸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 그게 마가복음의 의도예요. 너희는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는 달라요.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는 어떻게 적었습니까? 마가 목사님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적고 있죠. 마가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여자들은 두려워 숨었고 도망갔는데 여기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유대인 너희들은 이만저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부활의 아침에 그것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고 그 여자들이 가서 소식을 전했다. 성경 들고 다니면 뭐하니? 보지도 않는데. 할례 받았으면 뭐하니? 마음의 할례 안 받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마태도 똑같이 지금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이지. 구약 잘 알지. 성경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선미라고 의식하고 있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 예수를 지금 믿었어. 그래 너희 참 좋은 선택을 했어. 좋은 결정했어. 그런데 그 여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아는 그 여자들, 축에도 못 들어가는 그 사람들, 인구 개수도 하지 않는 그 여자들이 가서 전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여자들은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활의 소식이 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고 나갔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유대사회에서 예수 믿으니까 가족들이 호적파가라고 그러지? 근데 어떻게 할래? 너희 어떻게 할래?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호적 파야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은 호적을 파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못합니다. 못 모르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제주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려고 나가면 예수하고 외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왜? 예수 믿으려면 우리 할아버지부터 믿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호적에서 파임을 당해요. 제가 했던 그 교회도 청년 하나가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한테 얼마나 몽둥이 찜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예수 믿은 사건 때문에 집에다 가둬버리고요. 자기 아들인데도 몽둥이로 두드려 패요. 왜?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네가 장남이니까 나한테 제사상 갖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제밥 못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집을 탈출을 해가지고 6개월 뒤에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기하더라고요. 에이, 어차피 제밥 못 먹을 거 네가 믿는 예수 나나 믿어보자. 그 교회를 나오셨어요. 유대인들의 심정은 그 제주 사람들의 심정보다 더 강해요.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지파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지파에서,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 가족에서 완전히 왕따다. 이거는 호접해서 나가야 돼요.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취급 안 하는 여자들은 가서 예수 전했는데 너는 뭐 할래? 너는 어떻게 살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어요.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마가는 여자들이 무서워 도망갔대요. 근데 마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들 전할래 안 전할래? 여자들도 했는데 너희 할래 안 할래? 그렇게 묻고 있지요. 근데 누가는 좀 더 현실적이에요. 이 의사다 보니까 아주 현실적인 기록을 합니다. 여자들이 가서 전했어요. 10절에 갑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마리아, 그리고 함께 한 다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사도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허탄하다. 뭔 여자들이 이렇게 시끄러워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100명이 증언해도 증인이 아니에요. 100명이 증인으로 나서도 증인이 안 돼요. 근데 남자는 혼자만 나와서 증언해도 증인이 돼요. 그게 누가예요?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허탄하게 여겼답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여자들이. 집에나 가만히 있어. 이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어제 죽었는데. 부활의 그날 아침에 누가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전했는데 누가 안 믿은 거예요?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사도들이. 지금 저쪽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베드로 목사님이, 도마 목사님이, 야고보 목사님이 안 믿었대요. 그날 아침에. 누가 전했길래? 여자들이 전해서. 여자들을 깔보고 있다가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뛰어가가지고 보고 세마포수를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 여겼대요. 믿었다고 안 합니다. 사도들도, 누가 이야기해요? 사도들도 부활의 아침에 그 소식 믿는 것이 참 힘들었다. 증인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경히 여기던 사회 풍토를 끌어올려서 이 누가가 여자를 경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당시 사회 풍조가 그렇게 생겼는데 사도들도 그때는 그런 풍조 속에 빠져서 예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 나도 너희 이해는 해.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이해는 해. 이방인이면서 유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유대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누가는 책을 2권을 썼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너희의 사건이 아니야. 사도들도 못 믿었어. 사도들도 허탄하다고 여겼어.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을 수 있어. 너희도 그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누가복음 하나만 보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공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같이 읽어줘야 누가의 원래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같이 쓴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썼는데 약간씩 다르면서 같이 쓴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자기만 기록한 독특한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적으면서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적어놓았냐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지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가나 누가는 적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인데, 마태 목사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쓴소리를 한마디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요, 돌문이 굴러가가지고요, 거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와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 시신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 이거 총독한테 들리면 우리 난리 난다. 그러니까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 한마디로 뭐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노마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인봉하고 창 들고 지키게 해놨는데 예수 시신 도둑질 해갔다고 하면 군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무태만이지요. 북한의 목함지뢰가 어떻게 우리 철책선 앞에까지 와서 묻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다 해명하고 더 깨끗하게 해주시겠지만 국방부에서. 아무튼 창 들고 서 있는데 예수 시신을 가져갔대요. 돈은 아무리 많이 받았지만 근무태만이잖아요. 상급자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군인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이 지금 돈 받고 사기의 행각에 같이 놀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야.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마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더니, 훔쳐가지 못하게 노마 군인들도 돈 주고 세워놓더니 이제는 그들에게 돈 주어서 거짓말까지 한 사기 행각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는 적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에게는 관심 없어요. 유태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근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의 명령을 외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18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끝났지요? 마태복음 끝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이 적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죠.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최소한 3대조 혹은 4대조 이상의 조상부터 적어 내려옵니다. 그 족보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혈통이다, 그 아무개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줬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적혀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끌어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그들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최고의 왕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적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서, 그 책의 마지막은 뭘 적어야 될까요? 뭘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구약성경 어디하고 매칭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족보로 시작됐고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구약도 그런데 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그 예수가 여기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 정확하게 들어맞는구나, 끄떡끄떡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럼 족보로 시작했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는 어디하고 맞추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하고 맞춰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쭉 읽다가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고 난 그 느낌하고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읽은 느낌이 동일하게 마음속에 와요. 그러면 맞아, 예수와 진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인자가 맞구나 하고 나오겠지요. 이해되세요?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디예요? 예? 네,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말라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마태 목사님이 누구에게 책을 쓴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좀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뭐예요? 이승경 노무사님,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세요? 시험을 붙으셨길래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히브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역대하예요. 말라기가 아니고 예언서가 아니고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2절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의 성경을 사서 보시면 글자는 안 보여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냥 역대기라고 하는 단어하고 장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어떻게 같이 매칭이 되느냐? 이 말을
고레스 왕에게 이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누구를 시켜서? 고레스를 시켜서. 신약에서는 누구요? 세상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다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래요? 전하랍니다. 이쪽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한 거고, 너희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온 나라에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야기, 고레스 왕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위임 명령,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명령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텅 하면서 야, 역대야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했던 이야기는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던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전 휘장 찢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모신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왕이 이야기했었지만 진짜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이 구약에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선포되고 있어.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이 됐을까요? 비록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혹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지하 토굴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대요. 그 이야기가 소름 끼치도록 고레스 왕이 바벨론포로 끝나고 돌아올 때 우리 선조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그 앞에서 감격하면서 소름 끼치도록 행복했을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특징이에요. 마태는 구약을 통전적으로 보고 있어야만 보일 수 있는 책이에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구약의 순서가 보이지 않으면 마태복음은 그냥 복음서의 하나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간혹 이단들 중에요, 구약 성경은 이제는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덮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요. 더 열심히 보세요. 더 잘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정말 맛깔나게 들어와요. 그럼 누가는 어떻게 전했을까? 누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나시고 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떡을 떼시고 할 때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시작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고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뿌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 부활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뒤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누가는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 들었어요. 야, 신난다. 우리 선생님 안 죽었어. 박수치고 세레모니 하고 잔치 벌이고 그걸로 땡 하는 게 아니고 누가의 관심 뭐예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고 힘든 가운데도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시작이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누가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시니까 고난 중에 했지만, 돌에 맞아 몇 번 죽을 뻔했지만 거기까지 가서 결국은 복음 전했어. 내가 아는 복음 선거 이야기야. 내가 아는 교회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누가가 전하는 부활의 마지막 더 긴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누가는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런 분이시야. 그 모습을 마지막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여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에 다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세한 이야기. 마가복음에도 예수의 승천의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썼답니다.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던 사도들의 이야기는 누가가 먼저 썼대요. 부활의 소리를 듣고 박수치고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부활절날 계란 들고 나가서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계란 나눠준 걸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너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근데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언제쯤 쓰여졌어요? 주 1세기에. 그때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도들은 순교하고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사도들은 떠나가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에요. 전해듣다 보니까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갸우뚱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쪽 저쪽에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만희처럼 문선명이처럼 그때도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해요.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고 들어와서 싸움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라우디게 교회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때에 사도시대를 맞춰가면서 복음을 기록한 사도들의 가장 긴장감이 뭘까요? 이들에게서 이 부활의 소식이 끊어져 버리면, 그냥 머리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교회가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선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밖에서도 증거하지만 오늘 내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기 교육을 받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갑자기 떡에 고기가 많아지고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한 것,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한 부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순교자가 나오고 있고 배교자가 나오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목소리도 내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가지고 내가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 주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안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편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건가요? 예수님 부활하신데 정말 믿음이 가세요? 정말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즐거우세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세상적인 일이고 내 개인의 문제고,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가 우선시 되어진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돼야 될 것,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월달 부활절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IT 기기에 익숙해지고 네이버만 들어가면 온갖 지식이 다 답이 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부활의 이야기는 없잖아요.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안티 기독교가 많고요.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고요. 창조론이 더 득세하고요. 전쟁의 위협은 점점 더해오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가졌던 그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빠 정말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빠 나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냐고요. 나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가 있냐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오늘 내 자녀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냐고요. 그 긴박감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긴박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이따 오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 마세요. 지금 긴박감을 가지고 그들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공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복음서 자세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공관복음을 본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먼저 내 안에서 분명하여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실현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너도 부활을 믿느냐? 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느냐? 주님 똑같이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지금 답하십시오. 그 질문에 지금 답하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수를 믿고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서 부활절 그날만이 아니라 사순절 금식 끝내고 아침밥 먹게 되니까 부활절 아침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설교 들으면 인생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기쁨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스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